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6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너무 행복했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에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친 생애를 살았는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렸어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환경이 좀 거치게 다가올 때마다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숨을 곳이 있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안정감을 갖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윗은 거친 세상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아요.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내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의 충신들이 이제는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왜 부르지 못합니까?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상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상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사는 것도 괴로운데 참 어리석게 괴로움을 더 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우상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천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입술로라도 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참 괴로운 자야. 행복하고 싶습니까?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고세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애굽으로 갑니다. 아수르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나라를, 가정을,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애굽 안에는 말이 있고 애굽 안에는 병거가 있고 애굽 안에는 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참 어리석구나. 이사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들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달려갔지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야.
어떤 애굽 안에 있는 그 말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을 향해 가서 도움을 받는 자나 일단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아라고 정보를 주는 자나 둘 다 모두 다 도움을 받는 자도 돕는 자도 넘어지면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켜요.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 애굽에 달려갔어요.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던가요? 멸망이었었지요. 그럼 왜 그들이 애굽에 갑니까? 아수르로 가게 되었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말, 애굽 안에 있는 병거, 애굽 안에 있는 금은보화, 애굽 안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 그걸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말입니다. 나는 말이 필요해요. 나는 금은보화가 필요해요.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우상이야. 그 우상은 너를 괴롭히는 것이란다.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란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어떤 물질, 우리 안에 있는 명예, 지식, 우리의 경험들, 어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찾아가는 헤매는 우리가 게임, 유튜버, 쇼핑, 과소비, 어떤 음란한 생활, 도박, 술,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술 한 잔을 마시면,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그 음란한 영화 한 편을 보면,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울 때, 내가 좀 약간의 쇼핑을 하면은 내 마음이 만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나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물질을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한 우상이 되었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가요? 내가 끊고 싶어도, 내가 멈추고 싶어도, 아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나를 장악해버리고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괴롭지 않느냐? 맞아요. 하나님 외의 걸 섬기면 괴로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키워가지 마십시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각오하면서 하나님 이 우상을 내다 버리겠습니다. 이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순간에는 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치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은 2절 말씀에 여호와만을 복삼고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만은 복삼고 살아가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온 마음에 주로 내 온 세포 하나까지 마음을 다 정복하게 하십시오. 장악시키십시오. 세포 하나까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라는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내가 살고 죽는 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난 다윗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어제는 그에게 충신이었고 어제는 그에게 참 기쁨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그를 배신하고 그에게 창을 던지고 그에게 아픔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생명을 노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 이상에 우리지 말아라. 이상할 거 없어.
4장 12절 말씀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맞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격을 받고 또 내가 오해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좌절을 경험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열심히 산 만큼 나에게 수입이 내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내 자녀가 좀 여러분 바른 길로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 철저히 점검은 해봐. 내가 정말 말씀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고난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공격과 그런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전혀 그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도나이. 내 생사 여탈권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이 와도 그는 당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님이시오니 사업장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오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주님이시고 사업장의 주님이시고 직장의 주님이시고 인생의 주님이시니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생명싸개 안에 있는 인생을,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기시고 그 여호와께서 또한 내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많은 산업과 많은 소득이 있었어요. 왕이라는 여러분 신분 굉장한 소득이고 굉장한 산업이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또한 말, 병거, 또한 백성들의 평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 나의 산업, 내가 소득, 내가 40년간, 50년간, 70년간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벌어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소득은 물질이 아니야. 나에게 있을 소득, 나에게 있을 산업은 물질, 직장, 내 명예, 학위 아니란다. 왕이란 직책, 병거, 말, 백성의 평판 아니란다. 나의 소득은 70년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80년간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소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소득이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금은보화를 지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가 최고로 지켰던 건 하나님을 지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수반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산업 삼을 때, 분깃 삼을 때, 소득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왕의 자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득 삼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업장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지.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니지. 다윗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나라를 잘 지키는 길은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란다. 요한 3서 말씀에도 1장 2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하지만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의 축복, 형통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아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범사에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신앙을 뒷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 돼야지만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 신앙이 먼저 돼야지만 강건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이 땅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분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바운더리 쳐준 구역, 그곳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16편을 지었던 배경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전에서 쫓겨나갔을 때 지었던 시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쫓기나 압살롬에서 쫓기나 결코 아름다운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는 것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란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때로는 그 환경이 내가 너무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실로 아름답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때는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었습니까? 고난 현장 가운데 포기하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그 환경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답답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 줄로 지어준 그 바운더리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이걸 아름다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가 많았어요.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사울의 그 쫓김이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요. 맞아요. 그 생각 그대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었을 때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내 육신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좀 여유를 가졌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아름다운 장소로 옮기셨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원수라는 것을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저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 다윗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좀 흘리고요, 아주 미친 척을 해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해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기스 왕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말하고 15절 말씀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자가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땅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아기 수왕이 거부한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빗장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다윗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싫어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 장소가 너무 싫어서 홀 다 털어버리고 내 한 몸 어디서 못 살겠나 하면서 홀 털어버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발을 묶으셔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장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바운더리 쳐줄 겁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히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경계 안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며 한 남자 한 여자가 둘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정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관여를 받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자유지요. 행복이지요.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이런 고백까지 하네요. 나는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훈계를 송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난 당신의 잔소리, 당신의 관여, 당신의 훈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시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직원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나를 관여하고 나에게 쓴소리도 하고 정말 나에게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에게 쓴소리 직원, 나에게 어른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관여받지 못하고 말씀 훈계받지 못한 인생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성축할지로다. 근데 그 훈계하신 여호와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 신약적 표현한다면 진리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밤마다 나를 교훈해서 어느 하루 어떻게 살았니? 어느 하루 너무 욕심스럽게 살지 않았니? 예배는 드렸니? 기도는 하였니? 어느 하루 어떤 생각을 하였니? 내 삶을 밤마다 비춰줘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문 말씀에도요, 꾸지람을 받는 거, 교훈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고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임의로 버려두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여가 싫어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여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주님께 교훈받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밤마다 주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밤마다 나를 관여하셨고 밤마다 나를 주님께서 훈계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만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주께서 이끄는 그 장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그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곳은 행복의 시작입니다.